할렐루야,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흔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보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말씀이 전해져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 크게 용승을 할 때에 바나바라는 그런 사도께서 사울을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드디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에 지금 우리가 명칭을 쓰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 또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명칭을 안조교회에서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성경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내용과 같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기본이 말이 아니고 실제로는 헬라어 크리오, 즉 기름 붓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식 표현이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이 히브리어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어, 선지자입니다. 이 세 사람의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자 제사장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안쪽에서 험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인의 기독교는
한자에서 차용을 해서 사용된 것을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예, 원인 크라이스트, 어, 또 헬라식으로는 크리스토스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으며 이 크리스토스의 앞에 X와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거와 P 비슷한 게 어, CH 발음이 나는 클래식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P 비슷한 것은 R 발음이 나는 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에 나갈 때 방패와 딸에 키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마크를 문장을 하고 출전을 해서 승리한 이후에 드디어 기독교를 봉인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로마의 내용이 전성되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이 전개해 나가는데 드디어 이방으로 말씀들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술되어져 있는 역사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중에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이라는 신분의 편지 서신이 13종으로 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서신이 바울에 의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어, 말씀드린 바나바라고 해서 어,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이 되는데 이 바나바라는 분은 사도 바울을 제대로 된 그런 사도가 활동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말씀으로 이런 같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 중에 13장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물기오와 본분왕 히로제 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공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범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고브로로 가서라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 초대교회의 대부분은 먼저 유대인에 대해서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12사도를 포함해서 또 성경에 또 나와 있는 70제자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 같이 감을 입은 그런 분들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드디어 13장에 성령님께서 어, 따로 세우라라고 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사역을 할 사람으로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 당시로는 주로 사울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세웠는데 이 사도 바울을 있게 한 이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왜 바나바가 사도 바울하고의 이런 관계를 있게 되었는지 하는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11장에 오늘 말씀과 같이 다소에 있는 그런 사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의 무리들을 가르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전체 살펴보면 총 28장 중에서 전반부 12장까지가 주로 중심인물 베드로를 위시해서 유대 전도에 집중하는 그런 활동을 하였고 13장부터 해서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중심인물로 해서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조금 더 잘 살펴보면 어, 대략 9장 중반부터 해서 이방 전도가 시작되고 하는 13장, 14장까지 바나바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준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길에 다소에서 머물러 있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길을 열어준다든지 또 처음에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시작할 때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는 등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에 대한 시작점을 이 바나바에 의해서 진행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거의 반 정도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어, 정말 사도답게 될 수 있도록 해서 응원해주고 끌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나바의 활동 부분들이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나열되어 있지 않지만 곳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끌어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바나바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참 그리스도인이 안디옥에서 어떻게 불리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챙겨져 있는지 바나바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라는 것을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은 헬라 제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큰 도시였는데 이 헬라 제국에 대해서는 성경 구약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어, 이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어, 이 나라를 만들어서 운영하겠지만 강성할 때에 나라가 천하사방에 나눌 것이다 라고 해서 예언의 말씀과 같이 이 장사 능력 있는 왕이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게 네 개의 나라로 분할이 되겠습니다. 카산드리아, 리시마코스,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셀루쿠스라는 네 나라가 나눠지게 되고 그 중에 가장 땅이 어떤 셀루코스라는 그런 첫 번째 이 지역을 다스린 어, 왕의 아들이 안디오쿠스가 되겠습니다. 이 아들인 안디오쿠스가 자손들에 의해서 기념하는 그런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해당되는 이 땅에 안디옥이라는 그런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안디옥의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헬라 제국에 이어서
드디어 로마 제국이 어, 헬라 땅 외에 나머지 땅도 거의 통일을 해서 가장 큰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큰 세 개의 도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로마, 두 번째는 대부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시리아 땅 쪽에 있는 안디옥, 이세 개의 대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당시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스테반 집사께서 순교를 하고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인근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었는데 구레나라든지 북으로 베니게 등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어, 주위로 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가서 이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 또는 일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베니게를 거쳐서 안디옥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안디옥에 꽤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생겼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안디옥 상황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드디어 증가하여서 굉장히 어, 부흥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바나바라는 어, 믿음이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어서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려고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 라는 분이 오셔서 살펴보다가 계속해서 성도들이 증가되고 부흥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는 부족했던지 드디어 다소에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같이 이 안디옥 교회에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안디옥의 그런 거점을부터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이 유럽 전역으로 이렇게 드디어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이 안디옥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점에서 안디옥 교회가 그 역할이 크게 되어주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나바라는 사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까지 말씀에 또 바나바는 부보로라는 섬에서 태어났는데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헬라식 이름으로 바나바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돈을 전달해서 어려운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 돈을 나누어서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헌신했다고 그렇게 기록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굉장히 믿음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처음에 사울이 어, 유대인을 유대인 사람으로서 이 기독교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잡아서 가지고 하는 그런 선봉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 하였고 사람들이 그를 개종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서 기독교인이 되었다 하는 말을 믿지 않았는데 바나바가 나서서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 이 마음을 바꿨다라는 그런 일들도 전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및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이 아주 뛰어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다소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울을 데리고 와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방인의 첫 교회인 안디옥에서부터 드디어 우리가 지금 또 우리를 그리스도인 또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용어가 처음으로 안디옥에서부터 불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드는 데에 사도가 합쳐서 바나바라는 사도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나바의 그런 걸어왔던 길을 잘 우리도 살펴서 우리도 세상의 끝으로 꿈도 부끄럼이 없도록 그런 친구들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일학교 친구들 같이 노력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자, 오늘 말씀의 중심에 있었던 사도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어, 오늘의 말씀을 어, 같이 목소리로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다시 교회에서 또 이웃에서 친구들과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빛으로 우리의 착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